우리가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외우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곧 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새 안식일, 곧 3주예요.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모범된 교회다, 내가 자랑하는 교회다라고 할 만큼 믿음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몇 곳을 지역을 지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데살로니카에 두고 있던 디모데가 나중에 도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서 보냈을까? 그 내용이 뭘까? 왜 데살로니가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이 전서를 보낸 이유를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서를 보내고 또 후서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후서의 개념이 뭐냐면은 전서를 보냈는데 내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는 편지를 보냈는데 뭐 좀 미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에 또 후서를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서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여전히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후서를 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뭐 전서, 후서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고 고린도 전서도 있고 고린도 후서도 있고 왜 전서와 후서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에 그 편지를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연하게 알려면 후서를 보면은 더 잘 알 수 있어요. 대체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놔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왜 전서를 보냈는가? 그래서 왜 후서를 다시 보낼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으로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뭡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강림, 곧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문제예요. 그 문제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고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서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거나 혹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짜 편지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일들, 일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만 모여 있다라는 거죠.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일하는 걸 포기하고 교회 안에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주의 날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이 뭐예요? 미혹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의 모습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5장 12절서부터 보여지는 이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권면이면서 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12절서부터 보여지는 말씀, 12절서부터 15절까지 보여지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는 16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의 모습은 뭐냐면은 그런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구절만 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 살아가는 이 때의 모습이 뭐여야 되느냐?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8절 뒷부분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청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유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뭡니까?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라고 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당위성의 말씀이에요. 기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그 뒷부분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하는 자는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느냐라는 거죠. 여기 앞에 전제의 말씀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네 상황이 무엇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슬퍼하고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 속에는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은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감사의 모습보다는 불평의 모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거예요. 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요구는 뭐예요? 그렇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당위성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리되어져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나라는 것을 정의할 때 무엇으로 나를 정의하나요? 김창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의할 때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요?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지미와 사모의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지훈이 지호의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무엇으로부터 정의되어지냐면은 가족으로부터 나 자신은 정의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버지, 혹은 누구의 자녀, 혹은 누구의 남편, 혹은 누구의 아내 이렇게 정의되어지고요. 때로는 직업으로도 하는 일로도 자신이 정의되어진다는 거죠.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왜요? 제가 하는 일이 목사라고 하는 그 성직 때문에 목사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장님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장님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불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사로 불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채석가게, 장사, 주의 이렇게 불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되어진다는 거죠. 또 뭐로 정의되어집니까? 돈으로도 정의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만족할 때 나는 부자야 라고 스스로 정의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재벌이야 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정의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무엇으로 정의되어지냐면 건강으로도 정의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환자야, 저 사람은 의사야, 뭐 이런 것들로도 정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로 정의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정의하는 이런 것들이 불변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 두 아들의 아버지로 정의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늘 똑같은 모습이냐? 아니잖아요. 항상 변해요. 어느 때는 말을 잘 들었다가 어느 때는 말을 잘 듣지 않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거 보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불변하지 않잖아요. 유동적이잖아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고 넘칠 때는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부족하고 적을 때는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나는 돈이 없지? 라고 하면서 그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주변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무엇합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쏟는 거예요. 정성을 쏟고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고 건강하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자녀들이 잘 안 되고 건강하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뭐예요?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이 왜요? 유동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해하고 혹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정성을 쏟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보호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자녀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해하고 불행해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불행하고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건강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하는 일 때문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당위성으로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까 나를 정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울고 웃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직업의 문제, 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내 눈꺼풀을 덮어 있는 거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녀 뒤에 하나님, 돈 뒤에 하나님, 건강 뒤에 하나님, 내 직업 뒤에 하나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뜻이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해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눈꺼풀을 덮고 있는 나를 정의하는 것들, 돈과 지식과 자녀들과 건강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들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자녀가 잘 안 되고 말도 듣지도 않고 내가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내가 아프면은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나쁜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덕지덕지 이런 것들이 내 눈꺼풀을 덮고 있고 내 몸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덮고 있는 나를 정의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행해하기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의무적이라 할지라도 잘 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만 안 되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당위성을 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뭐예요?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이에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서부터 39절의 말씀. 잘 보십시오. 34절서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을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래요. 뭘 주러 오셨대요? 검을 주러 오셨대요. 검. 검이 뭡니까? 칼이잖아요. 그런데 칼의 용도가 뭡니까? 칼의 용도가 뭐예요? 싸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혹은 무엇을 자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싸우다라고 하는 마코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싸워서 잘라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오신 거예요? 검을 주시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검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과 싸워서 잘라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절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준 게 뭐냐면 검을 주셨어요. 이 검을 가지고 싸워서 잘라내라는 거야. 근데 뭘 잘라내라고 하냐면은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내 눈꺼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를 스스로 정의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뭐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행복해하고 불행해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울고 웃고 행복해하고 불행해하는 것들을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라내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가 마음을 가장 많이 쏟는 게 뭐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가족과 불화하고 가족과 원수를 맺을지라도 너는 예수를 믿고 따르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군더더기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군더더기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 내 눈꺼풀을 가리는 거예요.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식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뭐 하라는 거야? 잘라내라는 거야. 그래서 뭐 관계를 끊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싸우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검으로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 눈꺼풀을 가로막고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들을 스스로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게 딱 붙어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라내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 근데 주님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검을 주신대요. 자, 검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네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돈 잘라내라는 거예요. 가족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가족을 보고 그 주님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야? 돈을 보고 그 주님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야? 세상을 보라는 거야.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일서의 말씀을 빌린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동적이에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은 미운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걸 시기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검을 주러 왔대요. 그거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관계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려운 걸 다 잘라내면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던 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최고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만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와 이렇게 다 붙어 있으면 모든 게 기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변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자녀를 보고 돈을 보니까 지혜껏 뭐 어떻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그 뒤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야 할 것들을 잘라내는 거. 그게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잘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빠하면서도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만 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2015년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의 표는 뭐냐?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가정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 눈을 가리는 것,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정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가족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2015년도 이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누리교회 가족들이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